예, 화면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살아난다면이 아니에요. 살아났으니까. 저건 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화면인데 제가 뭐 골랐으면 뭐 그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기 뭐 여러 남녀가 나오고 뭐 여러 뭐 가방도 들고 뭐 여러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이제 살아났다는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관역에 적중하는 그런 뭐 좋은 그림이에요. 예, 내가 저거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이따 어차피 나옵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뭐 그 말씀이죠. 지구를 갖다 이제 소나기 위에다 이렇게 딱 품은 거지. 오, 국수월제수 손에 물을 품으니 그 안에 달이 있고.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괜히 시작했다. 그 뭐지? 농화 양만의 하루 종일 꽃구경에 온몸이 향기 가득 뭐 그런 거예요. 춘산야월이라는 시인데 그 뭐 좋은 시입니다. 좀 개뻥이지 뭐 당나라 뜻이에요.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면이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싸우겠어요? 죽었는데 싸울 수가 없지. 공동묘지가 제일 조용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몰라서 죄 가운데 그 살면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도 싸움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이 없는, 영적 그 투쟁이 없는 거지. 그냥 뭐 자기네들 생존 투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정 싸움이 있는 거고, 주먹질도 할 수 있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세상에 얼마나 뭐 범주가 많습니까? 싸움이 많고.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의 대적, 그 마귀가 있죠. 뭐 어떻게 뭐 싸우는 대상인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냥 뭐 마귀는 굉장히 뭐. 마귀는 굉장히 좋겠지. 뭐 자기를 아는 척하는 자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살아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까지 받고 뭐 비추임을 받고 은사를 받고 뭐 이렇게 그 이제 영의 사람이 됐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시작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을 예정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지. 죽은 상태인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5절. 허물로 시작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믿고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죽었다가 그냥 죽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났다. 그 소리예요. 실제로 죽은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적인 감각과 그 존재성 자체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느낌도 있고 영감이죠. 영적인 어떤 욕구도 있고, 그죠? 에너지도 있고, 영적인 어떤 방향성도 얻게 돼요. 이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든지, 여러분이 오늘 나와갖고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 것도요. 이거 세상 천지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할 사람 투성입니다. 저기 아니 왜 교회 같은 데를 나가 있지? 여러분 그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또 헷갈려 갖고 말이지 사람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 잘못됐나?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생명과 이런 평안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도 다 받고 섭취를 하고 영의 양식 그러잖아요. 또 그걸 섬기고 나누고 뭐 또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어떤 기쁨이라든지 사람이 변화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복음의 확대 재생산이죠.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도 이제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잖아요. 내가 살아났다면 이제 남은 일이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출세도 하시고 뭐 갈 때까지 가보세요. 그러나 최종 목표는 뭐다? 최종 목표는 내가 살아났다면은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미션, 그 삶과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뭐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 삼박자잖아. 삼박자 지난주 그거하고 결론 읽는 말씀하고 내용하고 똑같아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동기가 이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화가 됐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이거죠. 자녀가 됐는데 뭐 아니 화목하지 않고 원수인데 부모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다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시작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그 직분을 행하라. 이거 결국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답이 나와야 돼. 전도하라는 소리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그거죠. 십자가 얘기하면서 바로 그냥 뭐 결론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자,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부탁 좀 한다. 제발 좀 사람 좀 살려봐라. 좀 전도 좀 해봐라 이거야. 예. 성경 어딜 봐도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인데 성경에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없어요. 착한 일을 해라 이건 나와. 이거 중요합니다. 착한 일이 뭐겠어요? 다 같이 살리는 일. 왜? 다 같이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착하게 살아라. 난 착한 사람 별로. 근데 착한 사람을 물론 악한 사람보단 나아요. 근데 착한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거나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못돼 처먹어도 똑똑한 사람이 좋더라고 나는. 여러분 착하게 살기보다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확한 목표를 갖고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착한 거 필요해. 착하게 살아라는 그 조폭들 문신에 있어. 착하게 살자. 네, 성경엔 안 나와요. 네, 성경엔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거는 그냥 남들한테 뭐 잘해줘라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살아났다면, 네가 살아났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네.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본문이죠.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우리 전에 어리석은 자 여기 보세요. 저 명단이야.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이게 중요해요. 속았어. 다 속아서 저러고 사는 거예요. 속아서 오늘 놀러 다니는 거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말이지. 불쌍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9개나 나와 항목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십자가 얘기네. 자, 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성령까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시작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으로. 상속자 어떻게 됩니까? 뭐 하면 상속자가 될까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이 정답이 있어요. 내가 했거든 이 얘기를 방금 전에도. 전도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뭐 이 얘기가 목사님 맨날 뭐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아유, 이 얘기하려고 목사 됐어요. 예. 뭐 반복이 문제가 아니야. 반복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뭐 양심이 너무 해갖고 계속 같은 얘기하고 뭐 내용상 취지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다른 얘기하다 망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2000년 동안 해왔던 그 얘기,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그 얘기, 끝도 없이 그 얘기, 지난주에 하고 오늘 또 하는 그 얘기. 전도해라. 여러분은 완전히 교회 완전 잘못 걸린 거야. 목사 잘못 만나갖고. 자,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부터 그 새로운 삶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돼서 이제 변화된 그 옛날 그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신앙의 영웅들이지, 한국 교회사에 이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명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분을 골랐어요.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그냥 첫 번째 이천성 목사님. 저렇게 뚜툼하게 생겼어. 오래 못 사셨어. 29년에서 89년까지니까 60년 사셨네. 60년. 요새 60살에 죽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벌써 65세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지워도 됩니다. 저 양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양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깡패 두목이 이제 변화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깡패가 아니라 저분이 6.25 그 전상자로 상위용사라 그러지. 그 출신입니다. 오른쪽 다리 잃었어요. 중공군하고 이제 전투하다가.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상위 군인들이 다녔어. 군복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한 서너 명씩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말이지,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물건 막 해갖고 막 먹고, 경찰도 소용없어. 와갖고 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당신 뭐 이 정도 하시고 가시죠 뭐 이런 정도밖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보상을 못 하니까. 아니 6.25에 목숨 걸고 나와갖고 그 전쟁하다가 다쳐서 자기가 그야말로 핸디캡트가 됐는데, 근데 국가에서 뭐 딱히 뭐 그때 뭐 얼마나 가난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연금을 받아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국가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 패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행패나 부리고 뭐 자기들이 그걸 원하겠어요. 맨날 취해 갖고 다니고 내가 여러 번 봤어. 그리고 그때는 뭐 그래도 상위 용사라고 불렀어요. 뭐 상위 깡패 뭐 그렇게 안 불렀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들에게 빚졌다는 걸 알아. 웬만히 행패하고 뭐 좀 뭐 뺏어가고 뭐 용돈 좀 달라 그래서 뺏어가고 뭐 이래도요. 뭐 그렇게까지 뭐 미워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지금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그들의 조직의 두목이 된 거야. 그렇게 하게 생겼잖아. 그게 이제 상위 용사 무리에 말하자면 이제 우두머리가 된 거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뭐 어렸을 때는 그 집집마다 깡통 들고 실제로 구걸 다니는 거지들도 많이 있었어. 나보다 나이 어린 거지들도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어. 정말 끔찍하게 가난해. 어떻게 그 세월을 그걸 다 뚫고 살아남았는지 난 모르겠어 진짜. 우리 부모님도 제일 내가 그 참 감사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어려울 때 말이지, 자식 하나 낳아갖고 키워갖고 말이지. 그래도 중산층까지 도달을 한 거잖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난 어릴 때 기억이 많아. 한 4살, 5살 이럴 때 기억도 있으니까. 그때 흑석동에 살았는데 그 집 아마 그 주인 아줌마하고 할머니가 마음 좋은 사람이 있었나 봐. 꼭 어떤 날 어떤 시간이 되면은요, 나이든 거지 아저씨 한 사람이 그 집 바깥에서 밥상을 하나 받아요. 그 요만한 밥상 있잖아, 왜 대 있는 거. 그럼 거기다가 밥 반찬을 놔갖고 한 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거 뭐야? 그렇게 해갖고 거지한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봤어 그거를. 그때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참 지금은 뭐 거지 찾아보려면 이제 지하철에 가면 뭐 있기야 있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런 울분과 이제 그런 어떤 그 원망 뭐 이런 거, 그런 걸 갖고 이제 깡패 두목 같이 그런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상한 짓을 결심을 해요. 그때 당시 최고의 그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이 양반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 집회를. 그 깽판 치려고 갔어요. 조직원들을 데리고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해야 하는 목사한테 깽판 치려고 이제 간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뭐지? 깽판을 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뭔가가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뭐 생활이나 이런 게 변화받은 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부인한테 한 모양이에요. 그 부인이 이제 그때 결혼을 했었나 봐.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원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서울에 가장 유명한 큰 기도원이 삼각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자기 그 와이프 그 마누라가 불쌍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불쌍하지만 깡패가 되고 병신되고 그렇지만 마누라가 생각하면 더 불쌍하다 이거지. 그래갖고 내 아내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잘 돼서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게 눈을 뜨고 이렇게 위쪽을 쳐다보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게 건물 아닌데 천정이 뻥 지붕이 뚫려갖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뻘건 불덩어리가 확 내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 머리를 직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찔하면서 그냥 그 기절은 아니야. 나는 이제 그때 기절했지만 이 양반은 기절한 게 아니라 이제 쓰러졌어. 쓰러지고 이제 막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방언도 받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양반이 사흘 밤낮을 통해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사흘 밤낮을. 왜냐하면 눈앞에 계속 자기가 평생 지은 죄가 그 영화처럼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하고 다 잊어버린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눈앞에서 영상이 돌려갖고 화면이 돌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본 거니까. 그래갖고 뭐 그냥 뭐 꼼짝 마라 뭐 이런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차를 탄 거예요. 그때 전차가 있었어. 여러분 잘 모르죠? 전차라는 건 밑에 레일이 있어. 그리고 위에는 전기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전차가 가는데 그 전차는 빠르게 달리면 쫓아가서 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종로 동대문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종로를 다 지나가지고 서울역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서울에 그 전차 노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차를 타고 이제 서울 살았나 봐. 가는데 거기 소아마비가 걸린 어떤 어린 남자애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줘라. 자기도 지금 그거잖아. 한쪽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갖고 가갖고 그냥 이거 불문곡직하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거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 다음 역에 내려갖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 다음에 불광동 어딘가 가갖고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 맨날 부흥회 하던 때야. 한국교회가 부흥회 시대니까 그냥 끌리는 대로 발걸음이 끌리는 대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은혜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간증하러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나왔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아들이 몇 살인데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와갖고 그거 나으라고 기도해 줬다. 그 다음에 나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양반이 이거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손 얹고 기도하면 평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갖고 사명을 깨닫고 이제 성령 사역을 한 거죠. 이제 교회도 개척했지만 이제 교회보다도 이 양반은 한월산 기도원을 이제 세운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귀신 쫓고 안수하고 한월산 기도원을 설립한 게 6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29년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40세? 그렇게 하고 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이 오래 못 살고 만 60에 돌아가셨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사람. 오늘은 옛날 얘기하다 마치는 거예요. 저 양반 다 아시죠? 예. 저 권사님이 노래 진짜 잘합니다. 진짜 노래 잘하는 노래야. 예. 저 양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윤북일 씨라고 북일북일 쇼라는 걸 했어. 그때 당시 이제 옛날인데 그때 당시 한국의 쇼 비즈니스 업계의 정말 대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슨 뭐 배우, 뭐 가수, 특히 가수 뭐 이런 건 제발 좀 쇼에 좀 자기 출연시켜 달라고 줄을 서갖고 그냥
명절마다 뭐 들고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린 남매가 남았어요. 그 오빠가 윤한기 목사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굽신거리고 뭐 그냥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까 찾아가갖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좀 도와달라고 가면은 뭐 그야말로 뭐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이제 그때 이 세태의 어떤 그런 비정함을 느끼고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을 가든가 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 양반이 그 저 60년대 그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윤복희 씨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이에요. 예, 많이 아는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 양반 간증인데, 자기는 그때 정욕에 미쳐 살았다는 거야. 예. 뭐 속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있고 뭐 그 능력이 있고 뭐 이러면은요, 또 그렇게 뭐 그런 그 에너지의 뭐 이런 방향이 뭐 밑도 끝도 없잖아.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예수 믿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말로 다 간증을 한 거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욕에 미쳐 살았던 한 가수의, 예. 지금 뭐예요? 저 23년 포스터예요. 뮤지컬 배우 윤복희 권사의 찬양 예배. 권사님 대단합니다. 뭐 얼마나 많이 전도했나 몰라. 연예인들도 뭐 다 전도하고. 그 누구야? 허영호? 허장강 씨 아들 허준호. 그것도 저 윤복희 권사님이 전도했더라고.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말하자면 이제 전도자로 굉장히 유명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할머니지. 대단한. 자, 다음 사람. 양반은 뭐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저 양반하고 80년대 내가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저분이 그 객석에 나오는 건 저게 뭐냐면 이제 그때 국립무용단장이었거든. 저게 여기 보면은요, 이게 87년 문화예술계 어쩌고 뭐 이런 거 보니까 45년생이니까 저 때 이미 42세야. 이제 머리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게 올드해서 그렇지. 그 가까이서 보면은요, 뭐 그냥 뭐 옷도 너무 이상한 걸 입는데 다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봤을 거 아니야. 그때 나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 문일지 집사님은 진짜 옷 특이하게 입고 어떻게 저런 옷을 다 소화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예, 주름도 없어. 그 무용이라는 게 원래 그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맨날 땀으로 목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얼굴이고 뭐 피부고 뭐 그냥 인물도 좋잖아요. 그래갖고 저 양반하고 내가 그 담임 목사님 그때 모시고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대화를 많이 했어. 그때 저 양반이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갔다 왔는데 뭐 선물도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챙겨주시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좀 친하게 좀 잘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나도 교회를 떠나고 저 양반도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 연락을 못 하고, 근데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뭐 연락을 하면 뭐 반갑게 만날 수는 있겠지. 근데 하여간 저 양반은 그 국립무용단장을 그만두고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그때 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거나 뭐 지금 같은 식견이 있었으면 절대로 말렸을 텐데, 그걸 갖다가 그냥 목사가 돼버렸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를 한 거 아니야. 그 커다란 그 영향력을 내려놓고 말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지금 속해 있는 그런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여러분이 세븐 마운틴스 그래갖고 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산 꼭대기를 점령하면 제일 좋고 높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괜히 중간에 갔다가 저 은혜 받았다고 뚜루룩 내려와갖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거지가 되고 아무 영향력 없는 그냥 상가교회 목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난 처음부터 목사였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다음 사람. 이제 그때 다녔던 교회가 이제 저 한만영 목사님 교회죠. 그 대치동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부활의 교회입니다. 서울 부활의 교회. 저 양반은 35년생이에요. 2007년에 돌아가셨으면 뭐 오래 살지도 못했지. 72세니까. 저 옷은 맨날 여름마다 입던 옷이야. 저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저 한 목사님이 인물이 사실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저분이 다재다능하고. 내가 참 평생 이 다재다능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뭐 많이 보기도 했지만 저 양반이 이거야.
진짜 머리 좋고 이거저거 다 할 줄 알고. 저 양반이 이제 영문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일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영어가 되고 일어가 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 중에 국악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국악에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갖고 국악과를 다시 갔어요. 그래갖고 전공을 하고 이론이지, 국악 이론. 그래갖고 이제 논문을 쓰고 바로 이제 논문을 쓰는 거지. 뭐 돌아가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음악학, 에스노무지컬러지라 그래갖고 그 일본 대학하고 그렇게 합작해갖고 이제 연구 그 발표도 하고 이런 논문 영어 논문입니다. 그런 거 쓰고 뭐 이래갖고 76년인가 5년에 서울대 전임 강사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을 한 거야. 인생을 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도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된 거잖아. 예, 전임 강사면 뭐 교수지 뭐. 예. 그리고서 이제 뭐 내가 졸업할 때도 저 양반은 뭐 직급이 조교수였으니까. 예. 뭐 그냥 교수입니다. 근데 뭐 자기 방도 있고 방도 커. 예. 근데 지금 뭐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저 양반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게 76년인 것 같아. 5년, 6년 뭐 그때인 것 같아. 여름이야 그때가. 그래갖고 연구비가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넘는. 근데 그때 연구 1,000만 원이면 한 1억 되는 돈입니다. 큰 돈도 생기고 서울대 교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암동에 집도 사고. 종암동이면 이제 고려돼 있는 데입니다.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여름에 이제 그 바캉스 가려고 그 짐 다 쌓아놓고 파라솔하고 뭐 이런 거 현관에다 쌓아놓고. 근데 이제 병원을 가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목이 붓고 아픈데 낫질 않으니까 감기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갖고 진찰이나 받아보자. 그리고 이제 서울대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말 안 해. 뭔데 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암이지. 이게 무슨 암입니까? 그러니까 후두암이다. 그러니까 당장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어떻게 되느냐? 혀뿌리를 잘라내야 된다. 혀뿌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못한다. 그럼 끝나는 거야 인생이. 아니 서울대 교수고 뭐고 아니 말 못하는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에?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지금 인생에 막 날개가 딱 돋쳐갖고 딱 날아가려고 지금 딱 깃발 딱 들었는데 끝장이 난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깥에 나오는데 하늘이 새까맣더래. 자기는 하늘이 까맣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까맣다. 어떤 절망이 딱 그렇게 임하면 하늘이 까맣고 태양이 이 해가 노랗게 그 동전같이 빛이 나고 있더래. 어떻게 운전을 해갖고 집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지금 좀 이따 출발하려고 해놓은 이제 그 바캉스 짐이 있잖아. 그걸 이제 지나쳐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들어갔는데 이제 사모님 부인이 나오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자기 방 서재겠지. 들어가고 잠그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런데 딱 기도가 끝난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처음이 아니거든. 그게 이제 6.25 때. 저 양반이 35년생이니까 6.25면 15살 때입니다. 아직 어릴 때지. 그래갖고 이제 한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 이제 사람도 많이 타고 짐도 많이 있고 뭐 이러니까 배전에 그 물이 뭐 5cm, 10cm 뭐 이런 거야. 횟가락 뒤집히면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이제 그 총을 저쪽에서 인민군들이 쏘는 거예요. 배를 보고 쏘는 거야. 그러니까 핑 총탄이 옆으로 막 스쳐 지나가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15살짜리면 뭐 얼마나 뭐 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뭐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교회는 원래 다녔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인생 똑바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좀 섬기고 뭐 별소리를 다 한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났잖아. 그렇게 하고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자기가 출세를 했는데 또 기도를 하려니까 양심에 걸려. 왜? 자기 기도한 대로 못 살았잖아. 정말 아주 그냥 그 개판친 얘기를 뭐 본인이 많이 하셨는데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없고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양심이 걸려갖고 기도를 못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살려달라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살려달라 그래야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예. 이번에 살려주시면 진짜 이젠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한만영아 너 죽지 않는다. 아무도 없지 뭐. 잘못 들었나? 그래갖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만영아 넌 죽지 않는다.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바캉스고 나발이고 뭐 다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수술 날짜에 그 시간 맞춰갖고 병원을 간 거예요. 수술 받으러 간 거야. 예. 그랬더니 의사가 나와. 그래갖고 입을 이렇게 벌려갖고 이렇게 보더니 다른 의사를 또 부르는 거야. 이 의사는 꼭 다른 의사를 불러. 예. 보더니 담배를 피더래. 창에 가갖고 왜 그 수술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를 보면서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쩔쩔매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오진이 된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한만영 교수님이 그 의사 멱살을 잡고 야, 오진이라니 말이 되느냐, 뭐 장난하느냐 이랬겠어요. 오진 아닙니다. 그랬겠어요. 그렇지. 이게 오진일 리가 없잖아. 무슨 오진이야. 오진은 살아난 거야. 그 새까만 하늘이 그냥 햇살이 가득한 하늘로 변해갖고 말이지. 그게 76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77년이잖아. 내가 77학번이야. 그 학교를 간 거라고. 아주 직통으로 만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충돌사고처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살아났다면, 저 양반이 살아났다면 그 다음이 있는 거지. 후속 스토리가 있는 거지. 거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저 교회를 이제 나중에 떠나게 됐고, 떠난 다음에 저 양반이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많이 이상해지셨더라고. 응? 아니, 하루아침에 말이지, 지난 주일에 그 장로교, 그 서울 부활의 교회였는데, 이번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간판도 바뀌고, 순복음교회로 교단도 바뀌고, 대치동 교회로 교회 간판도 바뀐 거야. 그래갖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목사님이 떠났나?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교인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당회도 없이 재직회도 없이 그냥 가족회의 해갖고, 그게 왜 그랬느냐? 저 양반이 평생 돈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 대치동에 있는 그 건물 그때 당시 한 60억에서 한 100억 정도 하는 거, 그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말이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진짜 기상천외한 그런 그러니까 빌딩 같은 거 그거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 여러분도 뭐 너무 막 재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재산이 많잖아. 그럼 자식들이 싸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식들이 사이가 좋아. 그 부모 가난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으면 또 하나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이렇게 끝내려니까 아쉬움이 많네. 우리 이거저거 다 합시다. 할렐루야! 돈도 있고, 사이 좋은 자식들도 있고, 뭐 좋지 뭐. 뭐 좋은 걸 구해야지 뭐. 가장 좋은 걸 우리가 구하는 게 신앙이죠. 그래갖고 이 얘기는 뭐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서너 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의 그 연장선, 그 과거에 그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 양반이 결국은 문화부 장관 자리도 거부하고, 문화부 장관 그거 요청이 있었어요. 노태우 정권 때. 그거 거부하고, 난 목사하겠다. 그래서 거부하고, 서울대 교수는 그냥 했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강남 한복판에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때 개척을 한 거니까 부활의 교회라 그래갖고 가장 핫한 그런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 욕심으로 뭐 그렇게 했지만은 뭐 이단이 된 것도 아니고 뭐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면 뭐 성공한 겁니다. 그 정도 실수는 다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기도하고 깨어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은사가 막 있어, 카리스마가 너무 강력하고 이러면 모든 게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해도 되는 줄 알아. 그게 전혀 아닌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체험이라는 것도 이게 한계가 명백한 거예요. 그죠? 한명희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지난주 결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기억이 쓰러지면 어떻게 돼? 감정도 느낌도 다 사라지는 거야. 예. 그때 그 느낌, 그 감정, 그거 평생 그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두뇌라는 거는요, 그렇게 그 성능이 그렇게 좋고 뭐 모든 게 막 그때나 다름없이 막 속에서 막 모든 기억이 느낌까지 다 같이 그냥 싹 다 재생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전달하는 거, 확대 재생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삼박자구원 하면서. 그거, 그,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거 해서,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삼박자구원은요, 순복음교회 들어가면, 여의도 교회 들어가면, 설교 때 나와, 바깥에 나오면, 순복음 뉴스 있으면 거기도 나, 브로셔, 삼박자구원 브로셔 있어. 뭐 해갖고, 수도 없이 듣는 얘기가 삼박자구원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돼. 반복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걸 반복해야만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잠깐 멈추고 여러분 그 사모님 동대문 전도 얘기했잖아. 기억나세요? 예, 네, 거기 병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양장점 그 남자가 술 먹고 자다가 급사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부인을 전도를 해갖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갖고 치과 건물이 있는 그 건물의 아래층, 그 안경점 그 젊은 주인 사장이 그 주차장에서 칼에 찔려 죽었잖아. 칼을 20방을 맞았다 그러더라고. 아마 어떤 원한 관계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범인 못 잡았어, 그거. 그때 CCTV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부인도 전도했는데 그 양장점 부인을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줬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그 부인이 그 미망인이 어디서 있는 걸 봤느냐? 그 동대문 그 전철역 거기 입구에서 순복음 뉴스 나눠주는 거. 예. 순복음 교회로 이제 인도를 했으니까 그 동대문에서 여의도는 그 버스 한번 타면 갈 수 있을 거라마. 예. 그렇게 해갖고 다 했는데 그 후일담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사모님이 이번에 그만뒀잖아요. 치과를. 그 아래층에 안경점이 있잖아요. 그 여자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 선생님 이번에 이제 진짜 그만두신다고. 예. 자기 평생 너무 감사하다. 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남편이 할 때보다 2배 정도 더 커진 거야, 안경점이. 예? 그리고 양장점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잘못 알고 양장점이 뭐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게 양장점 한대요. 에스더 양장점이에요. 그게 골목을 벗어나서 대로로 나갔습니다. 더 이렇게 커진 거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삼박자 뭐였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뭐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그거 지금 보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사실이잖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네. 그래서 사명이 결론이고, 그게 뭐 매일 제 그 설교가 있다.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예요, 주제. 네. 말씀 찾고 지난주하고 똑같이 찾고 마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 많이 찾았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방언말을 뱀을 집어올리며 화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늘로 올려지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시다가 잘못 들어갔네. 내가 막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 팔세. 자,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따르는 표적.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이천성 목사님 다 해갖고, 한만영 목사님 다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따르는 표적은 그런 목사님들을 될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말고 전도하세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니까. 아멘 해보세요. 손 얹고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네, 귀신 나갑니다. 나간다고. 하나 더 있어. 자, 똑같이 뭐 지난주에 같이 읽었잖아.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내가 너희 모든 걸 같이 볼지어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